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사부 예배 여러분들 뵙습니다. 못 본 사이에 우리 찬양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목소리뿐만 아니라 얼굴로 노래하는 분도 계시고, 네, 굉장히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네. 역시 그 청년부 우리 승리 공동체 오면 뭔가 이 풋풋함 좀 다른 데서 누리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좀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요한 1서, 요한이 쓴 첫 번째 편지는 요한이 나이가 80이 넘어서 인생에 이제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썼던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서 그가 주로 했던 이야기는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삶에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 무슨 말을 주로 하겠습니까? 서로 사랑해라. Love each other.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요한이 입에 달고 살았다고 요한에 대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조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에 그 사랑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일까? 오늘 특별히 본문을 읽으면서 저한테 와닿았던 사랑에 대한 첫 번째 단어는 사랑은 관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관심.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나면 자꾸 그 사람한테 관심이 생겨요. 예배 시간에도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누가 보이기도 하죠.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보입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고 분명히 앞을 보고 있는데 옆이 보이고, 이게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지금 중학생들은 그렇지 않지만 저 때만 해도 그 스포츠 머리, 군대 갈 때 그 머리에다가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저는 이제 혹시 성주중학교 나오신 분 계세요? 저쪽 성주중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에 중학교 때 이제 한참 이제 사춘기, 정신적인 사춘기는 아니고 신체적 사춘기에 들어갔을 때 전 초등학교 때 여자에 관심이 없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여자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자꾸 눈에 보이는 한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애한테 계속 눈이 가는데 학교에서 이제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마니또라고 해가지고 서로 선물 주고받게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관심 있는 그 학생이 나랑 걸려가지고 그때 여러분 혹시 가수 중에 이문세 아세요? 이문세의 그 당시에는 카세트 테이프를 제가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테이프를 제가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계속 늘어질 정도로 그 카세트를 듣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그 여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른들 작년 예배 가면 이런 반응이 안 나타나는데 여기는 확실히 좀 싱글들이 많다 보니까 좀 반응이 다르군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자꾸 생각이 나니까 학교에서 그래서 어느 날 이 여학생이 어떤 몇 번 버스를 타고 가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버스 몇 번 타는지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서 그 버스에 저랑 전혀 정반대인데 올라탔어요. 올라탔는데 정말 두렵더라고요. 혹시 그 여자애가 나를 보면 어떡할까? 분명히 본 것 같아요. 가능하면 키 큰 사람들 뒤에 숨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힐끔힐끔 보면서 그 여학생은 자기 집 앞에서 내리고 따라 내리자니 두려웠어요. 그래서 혼자 한 정거장을 더 가고 옛날에는 교통카드가 없었습니다. 회수권이 있었습니다. 혹시 회수권 아십니까? 종이 한 장. 회수권 한 장을 더 쓰고 집에 와서 또 그 여자를 생각한 거죠.
그런데 고백을 한 번도 못했어요. 고백을 했더라면 내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고백을 못했어요. 네. 중학교 때 고백을 하기에는 제가 그 당시에 너무 그런 끼가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은 일단 관심이더라고요. 중학교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내가 그 버스 탔을 때 그 뛰었던 그 마음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죠. 보통 첫 번째 사랑은 짝사랑이죠. 근데 사랑이 양방향이 될 때 사랑이 이루어질 텐데, 양방향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표현을 못했습니다. 제가 사랑은 관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눈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옆으로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시겠죠. 하나님 눈에 여러분들이, 나는 안 보일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죠. 특별히 제 지금 시야면 이쪽 사이드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저쪽에 누가 앉아 있는지 하나님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연애, 사랑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전문가시고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고까지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체가 됐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의 뜻은 일치한다는 거거든요. 자,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가 된다는 것은 남녀가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서 있는데 남자 여자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서 있지만 둘이 일치가 되는 거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실 두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 명이 사랑하긴 더 어려워요.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람은 셋이 모이면 삼각관계라는 걸 형성하게 됩니다. 세 명이 모이면 오히려 갈등이 더 생겨나지, 세 명이 모여서 일치된 의견을 갖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쪽에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지 양방향의 사랑이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사랑을 거부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사귀면 좀 내 삶이 좀 제약을 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사귄다면 내 삶이 되게 제약을 받을 것 같고, 하나님을 사귄다면 왠지 좀 지루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귄다면 왠지 모르게 많은 구속을 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귀어 보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편견과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그냥 멀리서 당신과 어떤 관계성 안에 있고 싶습니다. 더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싫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내 삶이 제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겠죠.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을 사귀면서 제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삶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더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 속에 더 많은 에너지를 주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억압하거나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지나친 관심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관심을 여러분 받는데 그 관심을 정말 수용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귀는 건 다른 거예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그냥 같이 세론인 것과 사귀는 건 좀 다른 겁니다. 남녀 간의 사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우리의 삶을 주고받으며 사귄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은 관심이라고 했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에게
느껴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은 사랑은 아는 것이다. 사랑은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자꾸 알고 싶어져요.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알고 싶고요, 걔는 도대체 어디에서 뭘 먹고 사는지, 그 사람에 대한 많은 관심이 생겨납니다.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떤 취미 생활을 하는지, 시간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자꾸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싶어 하시고 많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알고 계실까? 여러분에게 시편 139편 1절에 4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함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화면에 이 말씀이 준비되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거기에다 강조점을 두고 읽어보면 이 본문 말씀이 조금 새롭게 보일 겁니다. 준비되셨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저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내가 길을 가는데 여행을 가다가 눕는 것과 그곳에서 다시 여행 가는, 일어나서 가는 것을 아시고, 심지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 혀에 있는 말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늘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 아세요. 조금씩 세월이 더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날 알고 계시는구나. 예전에는 누가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날 아신다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조금 전에 읽은 거는 시입니다. 시는 여러분, 자기를 넣어야지 시가 살아나죠. 자, 우리 지금 읽었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좀 넣어서 이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한번 나의 시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다는 뜻입니다. 이번 주에 미국 시카고에 있는 한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제가 주례를 했던 전도사님이기도 한데 저희 교회 출신은 아닙니다. 이 전도사님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한국에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어서 듣고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도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갑자기 포기하고 미국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유학을 가서 어떻게 하는지 저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해줬어요.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듣고 그런 과정에서 정말 유학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여자친구와 더 빨리 결혼하고 그리고 모든 준비가 되어서 이제 유학길을 떠났어요. 그 당시에 사실은 언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먼저 ESL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ESL을 하고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또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신학대학원에 합격했어요. 신학대학원에 합격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번 주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 다음 달 졸업합니다. 목사님, 저 졸업하게 됐어요. 시카고를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런 곳인데 이제 졸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처음에 유학을 갈 때 너무 막막했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학비와 생활비와 이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주셨는데 꽤 넉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부도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매달 모든 돈을, 필요한 돈을 쓰고 $100가 남게 하셨다는 거예요. 매달. 참 신기할 정도로 매달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거죠. 매달 $100가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한국에 있을 때보다 좀 떠나보니까, 여러분, 떠나보면 부모님이 나를 많이 생각하셨다는 것을 깨닫거든요. 떠나보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소중함을 느끼거든요. 마찬가지로 떠나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 붙잡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도사님에게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도 처음에 유학을 갈 때 아무것도 몰랐고 미국에 친척 한 명, 정말 먼 친척 하나 없는 곳에 처음에 유학을 갈 때 나도 똑같은 마음이었고 뭣도 모르고 진짜 갔는데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들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장학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사역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고, 또한 필요할 때에 아르바이트 자리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저는 그곳에서 아내도 만났고 자녀도 주셨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나를 아시고 계셨고, 그리고 나의 길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세월이 지나고 나서 깨닫는다. 지금 내가 계획하면 내 계산으로는 안 나오잖아요. 내 계산으로는 과연 내가 가서 이걸 할 수 있을까, 저걸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내 계산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졸업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배 가운데 한 자매가 있죠. 우리 문보람 자매, 보라 자매 언니. 우리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서 이제 신학교를 가고 어린 시절부터 목회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목회자와 결혼했죠. 이제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그 집이 어느 날 유학을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신학대학원은 생각보다 비자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자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최근에 비자 떨어진 사람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비자를 받았어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많이 떨어졌는데 저희는 가정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한데 비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학을 간다고 해서 와서 같이 기도하고 유학을 떠났어요. 지지난주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동안 올 수가 없었어요. 올 수가 없었던 이유가 정말 생각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누가 영주권을 신청해 준 거예요. 2년 만에 영주권을 받았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영주권 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 기간 동안에 나올 수 없었지만 지지난주인가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죠. 나는 여건이 안 되고 나는 상황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섬세하게 계획하고 계셨구나, 이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이제 김용균 목사님이 선교에 대한 말씀하셨는데요. 선교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이 있다면, 내가 한국에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제 언어 다 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내가 살던 현장에서 조금 떠나보면 날씨가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앞에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 삶을 이끈다는 것을 그때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데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조금만 더 실제 삶 속에 들어가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성경에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한편으로는 진짜 안다라고 하는 어떤 knowing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이 단어, 히브리 단어의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또 한편으로는 성적인 결합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여러분, 성적인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친밀한 부부 간에 이루어지는 결합을 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할 때에 한번 훑어보고 아는 게 아닌 거예요. 한번 위아래를 훑어보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속들이 아신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지금 감정 상태인지, 내 생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내 삶의 모든 처한 현실들을 그분께서 알고 계시고 안고 일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다 알고 계신다고 오늘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랑의 반대말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개념을 만들 때 반대말을 생각하면 그 개념이 좀 더 명확해지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반대말이 뭘까? 보통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미움이죠. 근데 진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미움이란 말은 아직 사랑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쓰는 고운정, 미운정이라 그러죠. 고운정은 사랑할 때 느끼는 감정이지만 미워하면서도 정이 든다 그러죠. 미움 자체는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 고운정, 미운정 다 들었어요. 사랑하고 맨날 싸우고, 안 산다고 하고 그 다음날 밥 해주고 막. 이게 이 대한민국 사회의 그 독특한 사랑의 개념이거든요. 사랑의 진짜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indifference, 무관심. 전혀 그 사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살펴보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심리학자가 쓴 책의 연구 결과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네이튼 박스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연구인데요, 루마니아 아시죠? 유럽의 루마니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있었던 고아원의 아이들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그 조사 결과입니다. 1989년도에 루마니아의 독재자가 이제 물러나게 되고, 그때부터 루마니아는 이제 자본주의 경제를 채택하게 되죠. 근데 그때 루마니아의 독재자가 내려온 다음에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전쟁도 있었을 것이고 할 테니까 고아원에, 정부가 운영하는 고아원에 있었던 아이들이 대략 17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고아원에 있었던 거죠. 이들을 연구하게 된 거예요. 이들을 연구하려고 부카레스트 프로젝트라고, 그 수도가 부카레스트죠. 부카레스트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이 네이튼 박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신생아들부터 해서 이렇게 있는데, 신생아실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도 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 영아부실 가면, 영영아부실 가면 막 울고 난리가 아니거든요. 아무도 울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아이들은 왜 울지 않을까? 울지 않는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울지 않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울어도 아무도 반응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배가 고파서 울어도 반응해주지 않았고,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도 아무도 반응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울지 않는 학습이 된 거죠. 아이들이 계속 우는 이유는 울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울면 젖을 먹여주기 때문에 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울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있었던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슬픕니까? 이 고아원의 운영 방식은 그랬어요. 일정한 시간에만 밥을 주고 일정한 시간에만 기저귀를 갈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내가 운들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루마니아에 있는 고아원은 이 아이들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고, 이 아이들을 개인으로 알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제도권 안에서 이 아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간에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우리 시간에 기저귀를, 똥을 쌌던 싸지 않았던 갈아주었던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울 때 반응해 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그때 기저귀를 갈아주고 먹을 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에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필요할 때에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루마니아에 있는 고아원에서 자라던 아이들이, 여러분, 그들의 미래를 좀 더 장기 조사를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이 아이들에 대한 장기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제 포스터 케어라 그러죠. 이 아이들을 양자 양녀 삼듯이 루마니아에 있는 가정들에 보냈어요. 부모가 있는 가정에 보냈고, 어떤 아이들은 고아원에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환경이 다른 상태에서 10여 년을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추적 조사의 결과 큰 차이가 벌어진 거예요. 어떤 차이가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흔히 요즘 그 심리 정신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아이들 가운데 아직 부모님한테 가서 양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 그냥 똑같은 그 시스템 안에 머물렀던 아이들은 보통 학습 장애가 더 많이 나타났고요, 주의 집중력에 있어서 더 많이 문제가 드러났고요, 심리적인 그 충동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에 있어서 상당히 낮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이 부카레스트 프로젝트의 결과물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관심이에요. 관심이에요.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랑이란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 애가 다 틀려요. 이 아이 하나하나가 다른데 이 아이 하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내 배로 난 아이지만 나도 이 아이를 아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보통은 우리가 아이에 대한 내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죠. 그래서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왜 말을 안 듣지? 이게 혼을 내게 되죠. 이 아이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는, 자, 내가 아직 신앙이 3살짜리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3살짜리 같이 오셔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춘기를 지나간다면 하나님은 사춘기에 맞게 나를 돌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나에 맞게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어떨 때는 한없는 칭찬으로, 어떨 때는 한없는 또한 꾸지람으로 하나님이 상을 주시던 벌을 주시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관심인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거부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전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그 단어가 저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로마서 1장 24절에 있는 이 구절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여기에 내버려 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내 맘대로 해 라고 한 거예요. 너 맘대로 해. 이런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는 가장 마지막에 쓰는 거, 너 맘대로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엄마? 바뀌잖아요. 너 맘대로 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정욕, 인간의 욕망을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정말 이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 우리가 느끼기에 사랑을 주시고, 어떤 때는 우리가 느끼기 어려운 고난도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용기입니다. 사랑은 용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용기를 내었다면, 그때 용기를 내었다면 나는 연애의 달인이 되어 있었을 텐데, 그때 용기를 안 내가지고 제가 연애는 굉장히 약했어요. 사랑은 용기입니다. 용기. 하나님은 용기 있는 분이에요. 얼마나 용기 있을까요? 아들을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그냥 보낸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이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건 진짜 용기입니다. 이런 용기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은 그냥 핑크빛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용기 있는 분이다, 대범하신 분이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정도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기를 낼 정도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구든지 오늘 본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용기를 얻어요. 그 용기는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용기는 든든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든든함을 줘요.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믿음은 세상이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용기와 든든함을 주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소심한 사람인데 내가 대범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내 계산으로는 이것밖에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 영역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을 때에 생겨나는 용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4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4장 18절. 여기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교차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보통 화재 현장에 가면 이제 소방 파이어파이터가 들어가서 싸우지만 종종 레전드 같은 이야기가 있죠. 도무지 거기에 들어가서 애를 끄집어낼 수 없는데 어머니가 들어가서, 아니 거기에 몇백 킬로짜리가 분명히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애를 구해온 거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게 궁금한 거죠. 왜 그럴까? 여러분, 사랑의 힘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 여성들이 내가 들 수 있는 게 몇 킬로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자매들 엄청 들 수 있습니다. 엄청 무거운 거 다 들 수 있어요. 닥치면 합니다. 아멘. 닥치면 할 수 있어요. 엄마들이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마의 사랑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요, 세상을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얼마나 두렵습니까? 시험이 두렵죠. 관계도 두렵고 미래도 두렵고 정말 다 두렵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지금도 두려운 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그 용기를 나도 달라고, 그 십자가의 용기를 나도 달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사랑은 용기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사랑은 먼저입니다. 먼저. 사랑은 먼저예요. 여러분, 이번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자, 이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을까요?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을까요? 트럼프가 하라고 했을까요?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을까요? 둘이 같이 손을 내밀었을까요? 같이 딱 손을 내미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가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더 관심 있는 사람이, 이 문제 해결을 더 원하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손을 내민 거예요. 손을 내밀면 욕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손을 내민다는 것은 내가 그 리스크를, 위험 부담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정치적인 거는 잘 모릅니다. 물론 비핵화가 되는 과정에서 너무 디테일한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저는 하지만 리더십의 입장에 서 보니까요, 손을 내미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걸 알아요. 가만히 있으면 욕을 안 먹거든요. 손을 내밀면 이슈가 될 것이고, 손을 내밀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손을 내민다는 것은 물론 정치적인 쇼로 하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정한 손을 내민다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손을 내밀었을 때 안 잡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손을 내밀었는데 안 잡고 있잖아요. 안 잡아도 손을 내미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본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19절 말씀이죠.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먼저 하면 거절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가 너무 늦기 전에 손을 내밀어야 돼요. 손을 내밀지 않으면 사랑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혹시 오신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금요 떨기 예배 때 우리 농인부 담당 김상선 목사님께서 네팔 선교를 다녀오셨거든요. 세 분이서, 권사님 한 분, 그 다음에 남자 집사님 한 분, 3명이서 다녀왔는데 이제 네팔 선교 보고를 했어요. 네팔 선교가 시작되고 나서 김상선 목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저희 농인부도 꼭 선교를 가고 싶습니다. 저한테 그 얘기를 오래전에 했어요. 그때 근데 그 말을 들었는데 저는 농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농인 담임 목사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듣고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 문제를 놓고 네팔 선교에 특별히 농인 선교를 해야겠다는 생각 솔직히 못했어요. 근데 올해 농인부에서 이제 네팔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래, 맞다, 간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팔 선교를 떠나게 된 거예요. 네팔 선교를 떠났는데 거기 이제 우리가 학교를 세우고 우리 청년 지체들도 가 있지만 거기에 농인들이 있겠죠. 하지만 제이슨 교장 선생님도 농인이 아니니까 뭐 커넥션은 많이 없겠죠. 그곳 도착했습니다. 먼저 농인협회 정도는 소개해 줄 수 있어요. 농인협회를 갔어요. 농인협회를 가서 농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국에서 농인의 삶도 그런데 1960년대, 70년대 수준의 네팔 사회에서 농인으로 산다는 건 어떤 뜻이겠습니까? 카스트 시스템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여전히 문화적으로 남아있는 카스트 시스템 속에서 이들이 특히 농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가장 바닥이거든요. 그 중에 여자.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애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수화도 국제 수화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국제 수화를 조금 하신대요. 한국 수화 말고 수화가 다 다르니까. 네. 조금씩 표현대로 다르니까. 그래서 국제 수화를 조금 하시고 그곳에 국제 수화를 하는 분이 있어서 국제 수화를 통하여 통역을 하면서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같이 더 공감하는 거죠. 같은 농인이니까. 얼마나 그쪽에서 고맙겠어요. 아니, 한국에서 농인들이 방문했다는 거죠. 이거 상상하지 못할 일이죠. 네팔의 농인들은 아마 비행기 탈 일이 없을걸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회적 위치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경제적 위치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농인들이 와서 그들을 맞이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수저도 있는데 일부러 손으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손으로 같이 다 먹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뭐 보청기, 그들은 좋지 않은 보청기를 쓰니까 중고 좋은 보청기를 갖다 주고 그러면서 교제를 하는데 이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 근데 네팔의 농인 중에 크리스찬은 없습니까? 다 힌두교니까. 그래서 정말 크리스찬을 만나서 동강교회에 농인교회가 있는 것처럼 우리 동강교회가 하는 이 네팔 선교에 농인교회도 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그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크리스찬을 여행 일정 중에 한 명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던 중에 딱 한 명을 만났답니다. 제가 화면을 보여드립니다. 자완 마가르라고 하는 이 형제를 만났대요. 이쪽이 목사님이시고 둘 다 농인이죠. 지금 목사님이 이제 이 청년을 축복해주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 선교센터가 있는데 그 선교센터는 숙박시설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농인 형제가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꼭 저희 집에 와서 주무시면 좋겠다고. 농인 크리스찬을 자기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목사님이 오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에서 하룻밤을 같이 자게 되면서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에게, 자완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자완 형제를 우리가 만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있는 이 포카라 지역의 농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 형제를 권면하고, 이 형제는 뭐 별로 직장도 없이 그렇게 어머니 봉양하면서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팔에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 형제를 도전하고 기도해주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이제 지난 금요일에
영상으로 이제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답니다.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하고, 당신이 이 포카라 지역에 농인 선교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형제가 전화 화상통화로 목사님, 저 신학교 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저 신학교 가기로 마음 먹었어요. 딱 한 명 만났는데, 네팔의 크리스천 딱 한 명 만났는데 그 형제가 신학교 부르신다면 가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은, 선교는 먼저 하는 거예요. 아무 네팔과 우리랑 관계가 없지만 먼저 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관계가 만들어지고, 크리스천 한 명을 찾으려고 다니는데 그 한 명을 만났는데 그 한 명이 주님에 위해 헌신한다면 이게 한 명이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랑은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먼저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뒤에서 누가 먼저 하는지 기다린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80이 넘은 요한은 늘 그들 예전의 역사 레전드에 의하면 요한이 늘 했던 말, 80이 넘어서 입에 달고 있었던 말, My little children, 작은 아이들아, 자녀들아,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해라. 요한일서를 읽으면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가 늘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것이 그가 만났던 하나님이었고, 그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났던 것입니다.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이고요, 알아가는 것이고요, 용기를 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라고. 사랑하면 사실 생각보다, 내가 머리로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일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머리를 많이 쓰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담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지적인 능력을 능가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승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